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섭리. 섭리. 네, 그 세상에는 자연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효선이가 가장 이 자연의 섭리를 많이 보며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자연의 섭리는 자연계에 지배하고 있는 어떤 원리나 법칙을 말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씨를 뿌리면은 뭐가 나옵니까? 열매를 맺죠. 네. 그리고 하늘에서 때가 되면은 비가 내리고, 이게 다 자연계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어떤 원리와 법칙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주로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섭리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색이나 이런 거 어플 있잖아요. 그걸 검색하시면은 이 섭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 성경을 기반하여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섭리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말할 거지만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원리와 법칙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 원리와 법칙 안에 이 내용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섭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은 이 섭리라는 어떠한 그 맥락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맥락 안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존 파이퍼의 섭리라는 책 한 1000페이지가 좀 넘는데요. 다 정독을 하지 못했고 제가 좀 원하는 챕터만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은 이 섭리라는 단어는요, 공급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공급하다. 이게 뭔가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무언가를 보고 이제 공급하는 어떤 행위. 그거를 이제 섭리라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또는 지탱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분 뒤에 나오면은 어떤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보시고 공급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자기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언가 지탱하는 행위, 힘,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원리 있잖아요. 그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원리와 그 기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우리 인생에 그 직접적으로 보시고 공급하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뭔가 지탱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읽어보셔서 아마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섭리가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 그럼 우리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스스로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보지는 않고 먼저 간략한 내용만 보고 그 다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진리의 메시지 3가지만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낫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선입견, 2번 후입견. 정답은 1번이죠. 세훈이 눈빛이 2번인데. 보통의 선입견이라는 거는 선지식으로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먼저 들은 거예요. 먼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어떤 대상을 볼 때 선입견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 선입견이라는 안경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여기 지연이에 대해서 알기 전에, 내가 지연이를 만나기 전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지연이를 만나면은 우리는 좋은 이야기라는 안경을 쓰고 지연이를 대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승원이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승원이를 딱 만날 때 그 나쁜 이야기, 내가 들은 그 선입견의 그 안경을 끼고 승원이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힘들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작용이 저한테 이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딱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동일할 텐데 사울 하면은 좋은 게 떠오릅니까? 나쁜 게 떠오릅니까? 나쁜 게 떠오르요. 왜냐면은 우리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사울을 제대로 보기 전에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선지식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설교에서 사울을 좋게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제 오늘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사울을 보면은요, 일단 나쁘게 봐요. 나쁜 안경을 끼고, 쟤는 나빠, 쟤는 지금 무능력해. 뭔가 이런 사고로 갖고 이 사울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울을 처음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사울을 설교 때 안 보다가 이제 처음 보는데 좀 그 안경을 벗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진짜 나쁜 사람이냐?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사울을 한번 봅시다. 나쁜 안경을 좀 벗고 사울을 봅시다. 자,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기스는 아버지 이름이고요. 네.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력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유명한 뜻도 있지만은 이 시대적으로 유명하다라는 거는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서 유명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힘과 돈. 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결국 돈을 소유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떤 힘과 좀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금수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지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좀 평탄한 삶을 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큐티를 하는데 이 단락에서 이제 제네시스 타는 민수가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이수환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진짜 이상한 애가 왔어요. 대학생인데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니까 이수환 목사님 갑자기 말을 딱 못 하더라고요. 이러셨는데 자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얘는 좀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 단락에서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외모를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준수했다.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 평가죠.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키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보다 더 컸대요. 그러니까 평균 신장 자체가 굉장히 컸다. 또 키가 큰 부분에서 민수가 생각나죠. 좀 비슷해요. 하지만 준수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이 좀 지워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준수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해서 토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왜 좋다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답고 여기서 아름답다는 또 외형적인 아름답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화예요. 조화. 조화로움.
이 굉장히 균형이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의 균형, 바다와 땅의 균형. 뭔가 이런 균형이 너무 아름다워서 밸런스가 좋아서 토부라고 한 거예요. 이것처럼 사울은 누가 봐도, 이 사울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의 배경과 그의 외모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솔로, 돌싱글즈 뭐 이런 거, 남자 여자를 이렇게 이성을 서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유형의 프로그램을 초반에 보면은 1화 또는 1화 마지막 2화 초반에 보면은요, 꼭 반드시 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요. 첫인상을 선택한다. 그 중에 꼭 이게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 작가의 대본인지 아니면 그건 아닌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몰표남, 몰표녀가 등장합니다. 이상해요. 꼭 그 회차마다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고민을 해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냐, 작가의 대본이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인간의 본성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몰표를 가져가냐면은요, 등장만 해도 이목을 끄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외형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 아우라가 있고 매력을 가진 사람들, 이 준수한 사람들이 이 타이틀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막 특별한 것을 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엄청난 노력을 거기에 보여줘서 이 사람들이 그 노력에 반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막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런 사람들은 큰 호감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에 나온 사울이 그런 자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현대판 사울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 정도의 엄청난 매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았을 때 사울 어때 보입니까? 괜찮죠? 멋지죠? 내 인생에 반려자가 나온다라면은 이런 사람이 나오면 좋겠죠. 남자든 여자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게 회개해야 될 일이죠. 오늘 또 사울이 우리가 그 나쁜 사람이라는 안경을 벗고 봤을 때 또 괜찮아 보이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3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정확히 말하면은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뭐 종이나 아니면 뭐 아들 중에 뭐 누가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크겠죠.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암나기가요, 당시 이 시대에서 굉장히 귀했대요. 그래서 어떤 농업이나 아니면 교통수단이나 또 누군가한테 이제 잘 보이기에 막 이렇게 선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암나기를 많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제네시스 같은 외제차, 제네시스 외제차가 아니구나. 그런 급의 고급 승용차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다라고 이렇게 좀 대입을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스가, 아버지가 누구를 부릅니까? 사울을 부르죠. 아들을 불러서 미션을 줍니다. 내가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너가 이걸 좀 찾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를 누군가 보고 찾으라고 할 때 아무나 시키나요? 그렇지 않아요. 신뢰 있는 사람한테 보통 시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뭐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신뢰 안 되고 못한다고 하면 잘 시키질 않아요. 근데 그런 심리가 여기도 저는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한테 좀 인정받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만하죠. 근데 더 사울을 좋게 볼 수 있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체하거나 뭐 다른 핑계를 대거나 꾸물거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지금 사울 괜찮지 않습니까? 또 IVP 성경 배경 주석에 따르면은 그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 3일 정도를 좀 돌아다녔는데 그 돌아다닌 거리가 한 약 96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오랜 거리를 수색하면서 찾으러 갔다라는 거죠. 쉬지 않고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외모 준수하죠. 배경 좋죠. 유력한 집안에.
아버지의 신뢰를 받고 있죠. 또 아버지의 부모 이야기에 공경을 할 줄 아는 그런 인물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이렇게까지 순종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부모님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대충 하는 척 하다가 좀 안 된다라는 거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그만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취합해 보았을 때 나쁜 사람이라는 이 안경을 벗고 사울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중에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이제 관점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렇게 타락했을까? 그를 타락하게 만든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관점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을 보는 시간이 아니어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을 봅시다. 이 부분을 보면 또 사울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그는 3일간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고 이 사방팔방을 막 수색을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었나요?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요, 안 될 때는 존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사울은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포기입니까 이게? 그건 아니죠.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집을 비웠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거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려는 찰나에 이제 사울은 돌아가려고 하죠. 자신과 함께 온 종이 제안을 합니다. 사환은 젊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종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이 지역에 조금만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 좀 조언을 구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죠. 자, 이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냐면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에게 가져다 줄 무엇이 없어서요? 예물이 없기 때문에 좀 멈칫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종은 자신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까 이것이라도 가져가서 만나보자고 다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사울의 이 걱정거리를 해결해 줍니다. 이 종이. 사울은 종의 제안을 수용하여 돌아가려던 의지를 다시 넣어둔 채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죠. 자, 이 내용에서 우리는 사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대화에서 그는 권위적인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존재인 종의 조언을 수용하는 그 모습에서 그래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은 오히려 종의 조언을 듣는 사울은요, 주인으로서 권위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없는 사울이라고 비판하는 이 학자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일리 있는 말입니다. 당시 이 주정 관계에서는 종이 뭔가 주인에게 뭔가 말하기보다 주인의 의견을 그냥 따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이끌어야 하는데 사울은 종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어떤 학자들 막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안경을 쓰고 이런 모습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양면의 평가가 있지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어떤가요?
나쁜 사람이네 안경을 벗고 사울을 보았을 때 이런 모습도 나쁘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종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귀담아 듣는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초반에 이 안경을 벗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말했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 질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그가 어떤 인생의 내용을 살아갔는지 또 그 내용이 너무나도 형편없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입견의 안경을 벗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이 짧은 내용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그 이근대이가 했던 그 유행어 있잖아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처럼 이 사울이 이 시점만 해도 진짜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는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안경을 끼고 봤는지 또 벗고 봤는지 어쨌든 적어도 그의 겉으로 드러나 그리고 성경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사울은요 사람으로서 매력적인 어떤 그 매력을 갖고 있고 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좀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사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그런 시간이 아니어서 좀 다른 거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러한 사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부분 봅시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14절에 17절 여기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관점을 갖고 볼 건데 사울은 결국 사무엘을 어떻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이 이 구절에서는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구절이에요. 누군가 이 만남을 성사시킨 설계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너가 기름을 부어야 할 그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대상을 언제 만날 거다? 내일 만날 거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됐습니다. 사무엘은 내일이 되기까지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인가? 라는 고민과 생각 가운데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어떤 대사를 치잖아요. 그것처럼 사무엘도 누가 이스라엘의 왕일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하루가 지나고 저 지근거리에서 어떤 남성이 처벅처벅 걸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성을 보게 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내가 말한 자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확실한 임팩트 있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사무엘이 혼동되지 않도록 그걸 던지십니다. 그렇게 사무엘과 사울은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는데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기까지. 사실은 저것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해결했으니까 우리 만남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갑자기 온 이스라엘의 운명을 사울의 집안에게 떠넘기는 뭔가 이러한 맥락으로 대화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와 운명이 그대의 집안에 있다. 라는 어떤 그대가 왕이 될 상이다. 라는 것 지금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거죠. 점점. 자, 그의 사울이 2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신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사무엘의 높임에 낮춤으로 반응을 해요. 제가 볼 때 사울은 여전히 어쩐지가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팩트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가 오늘 초반에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냥 자기 동네에서 작은 자기 동네에서나 그런 거지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요 그냥 그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주제 파악이라고 할까요? 그걸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겸손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모든 것을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겸손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그 현실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민수가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민수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네시스 차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차예요. 근데 효선이가 민수한테 하나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이냐면은 오빠 나 저기 가는 길에 금정까지 데려다 줘. 자, 민수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죠. 왜냐면은 제 집이 어차피 그쪽 근처니까 많은 힘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민수가 거절을 해요. 아니야, 난 운전을 잘 못해서 널 데려다 주기 힘들어. 아니야, 나랑 같이 가면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니까 힘들어. 이렇게 거절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겸손일까요? 아니죠. 해주기 싫은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어떤 헌신자를 콜링을 할 때 못하는 사람은 콜링하진 않아요. 그렇죠. 야, 이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같이 해보자.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한 척을 해요. 아, 나 못해. 근데 하지만 그 못한다라는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이 겸손한 건 뭐냐면은 못해 빼는 것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것을 내가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죠. 저는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하는 거지 그것을 꽁꽁 혼자 갖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러한 측면을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자신의 능력 없다 우리 가족은 미약하다라는 고백은요 팩트인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없다라고 어떤 겸손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좀 갈무리할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고 우리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주어진 정보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이제 우리는 이 내용에서 설교의 제목과 관련하여서 한 3가지 정도의 진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섭리라는 관점에서 자 첫째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왜 사울이었을까? 우리가 본대로 사울은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사람, 베냐민 지파 약한 지파지만 그래도 사울의 집안은 약하지는 않다. 외적인 조건 배경으로 보면 사울 괜찮은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의 주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딱 이 성경 구절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무엘상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핵심.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 초대 왕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법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사울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정 사람을 부르시고 특정 사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외모의 능력이 아니라 늘 마음의 중심을 보셨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울을 소개할 때 그래 외적인 부분은 되게 자세하게 화려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의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가 어떻다라고
명확하게 외모를 평가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좀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울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호감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 매력이 좀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각을 왜 사울이었을까라는 어떤 그 관점에서 이거 대입해서 좀 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단순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내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 같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계속 보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은 이걸 말하기 전에 왜 사울이었을까라고 해서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사울은 대중의 요구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요, 그 왕의 마음은 아니에요. 외형입니다. 체격, 어떤 이런 외형적인 모습, 준수함, 누가 봐도 우리의 왕이라고 뽐낼 수 있을 정도의 태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고대 근동에서 왕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떤 정치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되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어떤 힘으로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중의 요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왜 요구했습니까? 다른 나라의 비교 의식 때문에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다 그런 사람들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의 요구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정말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들이 후회하든 말든 그건 두 번째 일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의 이 화려한 외모는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아들, 외모가 화려하고 남들보다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태가 나고 멋이 나는 사람.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욕망. 그들은 누가 봐도 태가 나고 멋이 나는 이 삶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내면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울이라는 존재를 세움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을 보면은 사울의 키를 설명을 할 때 그의 키가 남들보다 컸다라고 써요. 그렇죠? 여기서 컸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가보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오만한 교만함으로 표현을 해요. 성경 저자는 사울의 키를 크다, 남들 어깨보다 크다라고 설명을 할 때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 단어로 뭔가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꼭꼭 숨겨놨지만은 조금씩 뭔가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내면에는 자신의 빼어난 용모만큼 우월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한 단어로 지금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표면적으로 그런 교만함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저자는 이것을 왜 이 단어 가운데 숨겨놨을까? 그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교만함과 우월하고 싶은 이 마음이 사울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 사단이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언제라도 터져버리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 언어들을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지금 이스라엘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그 현실, 무언가 꼭꼭 숨겨요. 겉으로는 뭔가 잘하는 것 같아.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숨겨놓은 그 교만함,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울이라는 존재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이 성경 내용을 이끌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 내용이 어려워서. 자, 두 번째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뜻밖의 것.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지금 이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사람도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자 하는 지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거기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섭리라는 게
어떤 하나님 뭔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고 지탱하시는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시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늘 뜻밖의 것들이 포함돼요. 뜻밖의 것.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오늘 사울은 이 사무엘을 만날 생각과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울에게 이 생각을 주입시킨 사람이 있어요. 사환이죠. 사환. 하나님이 이 둘을 만나게 하심으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만남을 주선한, 이 만남을 하나님이 사용한 뜻밖의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 종이 아니었더라면은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울도 모르는 사무엘의 존재를 이렇게 종이 알고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성서학자들은 오늘 사울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이 종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에서 사울을 비판한다고 했죠. 무능력하다, 종에게 이끌려 다닌다, 리더십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은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만약 사울이 고작 종이 하는 이야기를 해서 무시해 버렸다면 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서학자들 지적하는 것, 그것이 맞더라도 지금 하나님은 그 사울의 무능력함, 그 리더십 없음이란 뜻밖의 것을 사용해서 만남을 성사시켰다라는 거예요. 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뜻밖의 것들을 섭리 가운데 포함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첫째는 뜻밖의 사람인 종을 통해, 두 번째는 자신의 그 연약함, 성서학자를 지적하는 그 주인으로서의 그 리더십 없음, 그것을 통하여서 이 만남, 하나님의 이끄심을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동일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뜻밖의 것들이 내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주도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이끄심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처음부터 교회 다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진 않아요. 보통 모태신앙들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죠. 나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존재 때문에 전도를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에게 그런 중요한 걸 전해준 사람인데, 보통의 사람들 내가 그 사람과 교제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뜻밖의 존재를 나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 놀라운 섭리. 때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이 무능력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계기.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잘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뜻밖의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난 부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라는 거죠. 섭리.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 생각과 이 계획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설계하는 것 같고 내가 그 설계한 대로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 초월적인 존재가 나의 어떤 내가 설계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진짜 설계자가 등장하셔서 내 인생을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철학적인 이야기 믿으십니까? 이걸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사울도 몰라요. 이 종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께 사용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세 번째 마지막 봅시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목적 없는 만남은 없다.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민수, 이유가 뭘까요? 네. 이거는 약간 표면적인 수단이에요, 수단.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울을 이 왕으로 세우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 싶으셨을까요?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 성경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지금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걸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게 만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했는데 그 기도에 응하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죠. 더 큰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너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왕이 되는 거는 그냥 니들이 원했으니까. 근데 진정한 나의 목적은 뭐다? 너를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에는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모이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란 설계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 모인 건데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냥 모여서 즐기고 막 수다를 떨고 그냥 맛있는 걸 먹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 모임을 설계하신 건 아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에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친해지는 거는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해지는 건 그냥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친해져야 어떤 걸 이룰 수 있으니까. 사울을 왕을 세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남에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연히 구원이죠.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주를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인물이 내 주변에 어떤 인물이 삶이 우울하고 굉장히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봐요. 그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너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걸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의 인생을 바꾸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더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을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라고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사울이요 이 목적을 잃어버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왕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권력자의 놀이. 그래서 이 권력자에 취해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비극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사울이 보여준 그 인생의 내용과 그 결말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그 목적, 만남을 이루신 설계자의 그 목적대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맨날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기뻐해요. 겉으로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 모임은 언젠가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 목적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잃지 않고 그 주님을 팔로우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는요, 하나님의 이 섭리, 사실 이 섭리를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위대한 학자도, 아무리 뛰어난 지성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어떤 이 우연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연처럼 여길 수는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연이 아니지만 우리는 우연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마침 그때 종이 사무엘을 기억해냈네. 그걸 또 용기 있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은 가진 게 없다 그러는데 마침 그 종이 은 4분의 1을 가지고 있네. 이것들이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다. 뭔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 마침 가고 있는데
사무엘이 진짜 만났어,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은 뭐가 우물강가 어디 가가지고 성전인가 어디서 여인들이 막 이거 도와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마치 우호적이야. 사무엘의 존재를 막 알려줘, 외부 사람한테.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이렇게 알려줘.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설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섭리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 보다 마침 나이스 타이밍이네, 그냥 이런 수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팔로우하며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때로 우리가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막 배치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섭리대로 흘러간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에,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섭리를 바라보고 여기서 그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것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만남을 좀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을. 어쩌면 그 만남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약간 그런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신비 가운데. 그리고 그 만남에는 뭐가 있다? 분명히 주님의 목적이 있을 거다. 괜히 만나게 하신 건 아니야. 뭔가 이 일말의 목적이 있을 거다.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쫓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울의 모습으로 갑시다. 외형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마세요.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외형을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어쨌든 비극적 결말을 갖고 오잖아요. 그 비극적 결말의 이유가 결코 사울의 외형에 있지 않았어요. 그가 외형이 뭐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집안에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것 때문에 사울이 비극적인 결말로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내면의 신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산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분은 계획, 그분의 이끄심,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 공급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인간의 마음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이렇게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인생에, 나의 인생을 또 설계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체득이 안 됐어요. 아직 인생을 많이 산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발견하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지영이랑 그 회계 담당자랑 주일 오늘이 오기 전에 재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재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9월 3일에 행사가 있고 또 워크숍도 있으니까 재정을 모아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지영아, 재정에 한 10만 원 정도만 남겨두고 다 저금하자. 없는 대로 살아보자. 어떻게든 살겠지. 그러고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짜서 통장에 우리가 10만 원 남겨놓기로 했나? 10만 원 남겨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되겠죠, 주님?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만 생각을 했죠. 아까 사모님 얘기했지만 다음 주부터 아침이 없습니다. 점심도 여러분 돈으로 사 먹든 집에 가서 먹든 뭐 우리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든 이렇게 어떻게 하자. 최대한 돈을 아끼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어제 또 지형이 되겠는데 그 마음을 딱 품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100만 원 헌금이 딱 들어온 거야. 헌금 딱 들어온 거야. 여러분 안 놀라워요? 한
항상 그래. 항상 우리 교회가 항상 그래요. 항상 없이 살자. 없이 살자. 힘들다. 이렇게 해도 모든 걸 이렇게 다 스톱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이렇게 쏴주세요. 진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알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그럴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리고 막 이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라면은 좀 이해가 되죠. 고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밑에도 해주나 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항상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딱 들어오면은 주님의 계획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죠. 저는 그걸 볼 때 놀라요. 항상 그럴 때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늘 공급하시고 있구나. 이게 섭리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